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위원으로 세워주시고 순서에 따라 기도를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에 오훈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중에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받으시사 은혜 가운데 저들을 이 시간 강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려진 마음속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종을 세워주시사오니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6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표를 한번 제창합시다. 복음의 사람. 아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처음 설교를 드렸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2주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명자를 세우는 예배라는 주제로 또 2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6번째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요. 여기 회복이라는 말씀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직분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를 예로 든다면 요나를 들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대적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결국은 BC 586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 가는 길이 순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그의 바다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를 3일 동안 가장 깊은 큰 고기 뱃속에서 지내는데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요나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고기 뱃속 깊은 곳에서 그가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도전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를 사흘 만에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서 있던 것을 내뱉게 하시고 그는 다시금 사명자를 회복해서 니느웨로 가서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는 저는 베드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사도 중에 언제나 제일 선임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직접 자신이 체험하고도 그는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제자의 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버립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다른 제자 6명과 더불어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신앙도 직분도 버리고 고기 잡는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조반을 지으시고 시몬의 아들 요하나, 시몬의 아들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신앙의 사랑을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베드로는 잃었던 신앙도, 그리고 잃어버렸던 제자의 그 직분도 다시금 회복해서 그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는 저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합니다. 간접적으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소개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만큼 그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비난받고 스스로의 삶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요한복음 4장 본문을 통해서 잘 읽어보시고 29절 30절 이하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피하고 그에게 주어진 온갖 삶의 환경이 드러나기를 거부했던 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외치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물가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의 재산의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통제를 벗어납니다. 마음대로 허랑방탕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넉마주의가 되고 실패한 인생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남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의 아들의 위치와 그리고 그의 달라진 신분과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회복이란 무엇인가?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나의 직분, 나의 신앙, 나의 자리, 그런 것들을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내 자리에 나의 직분을, 나의 신앙을 다시금 찾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고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셀프 이스탐이라고 해서 이것을 자기 존중, 자아 존중이라 한다면은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존경이에요.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줄인 말이 자존감이고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내 자신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이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혹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내 자존심 다 내려놓았다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다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은 열등의식에 빠져버립니다.
열등의식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더 떨어져 버리면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살에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자존감, 자신감이, 자존심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살려줍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여호수아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지난주에 제가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다가 예고도 없이 죽어버려요. 어떤 언질도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면 비교 상대가 안 되죠. 거기에 열등의식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수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 자존감이 낮고 모세에 비해서 자신이 한없이 열등하고 부족하다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호수아의 자존감이 얼마나 위대해요? 여호수아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줍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7부족을 물리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12겸 12지파가 세워지는 그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갑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한없이 자신이 작아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 애굽 땅에 있는 430년 된 노예 생활, 종생활을 벗어나도록 탈출을 시키려 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할 수 없고 나 혀도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4번, 5번이나 거절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웁니다. 예레미야도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모세가 순종했어요.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모세만큼 위대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만큼 위대한 자존감을 가진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날마다 비판받고 동족들로부터 그는 모욕을 당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사람 없어요. 들을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만 예레미야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외쳤는데 전하였는데 거기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선지자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하나님 뜻과 전혀 달라요. 그 모습 속에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가 목사를 한다고? 너가 중직자가 된다고? 찬양대를 한다고? 너 같은 존재에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결국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시키도록 합니다.
마음의 의심을 심어주고요. 그런 일들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존감이 가장 낮은 사람, 자존심이 가장 문드러져 버린 사람, 어디에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제 책 소개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띄웠던 시멘스라는 박사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지만은 자존심이 낮은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삶의 사역에 장애가 되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10사람에게 다 한 번 한씩을 나눠주는데 7명 종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3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종은 10문화를 남겨요. 한 종은 5문화를 남겨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받은 문화, 받은 달란트를 자기 스스로 포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이것 받아갖고 받을 때부터 기분 상한데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아예 그 달란트 문화를 땅에 묻어버려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는데 아예 손도 안 써보고 그대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신에게 주어진 자존감과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려 갖고 어떤 일도 주님 앞에 교회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여기 시멘스라는 박사는 상한 감정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떤 것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수르 민족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나라죠. 아수르 정책은 니네웨를 중심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어디에?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이민을 시켜서 혼합 민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의 피를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면서도 이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유대인의 정통의 피를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같은 민족을 취급 안 해요. 개, 돼지 취급을, 짐승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 상처를 받았지요.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6번째 남자를 데리고 삽니다. 살아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 지역을 아예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상용조차 안 합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한 감정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치유받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도 달라집니다. 언어도 달라집니다.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도 남들 앞에 나서서 자신 있게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그 말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힘있게 전하는 그 상처의 치유, 상한 감정의 회복 얼마나 위대합니까?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해 버립니다. 430년 종생을 하던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세가 2년에 걸쳐서 광야를 헤쳐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지요. 이제 그 골짜기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들어가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생각으로 사고로는 정탐꾼을 보내갖고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이든지 그 환경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12지파 대표들 12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갔다 와서 한 보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의 가나안 땅의 원대한 꿈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명하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입니다. 우리 오늘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다시금 부활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얻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정 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는 거기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우리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보니 당신은 메뚜기다. 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낙 사람들, 가나안 사람이 비오니까 자기가 뭐 그치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여요. 밟아버리면 온몸이 다 터져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열매들, 먹지 못했던 열매들 그걸 먹고 누리고 어깨에 포도 열매를 짊어지고 와서는 하나님 아이가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어떻게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가면 밟혀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가지 말자.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자존감이 낮아버리면요, 자기 자존심을 잃어버리면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뭐 노래가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면 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메뚜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리턴시켜서 38년 동안 그 자존심, 자존감에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그 자존심 갖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가나안 7부족과 전역에서 싸울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내 스스로 절대 높일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받은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자기 사역에 방해되는데 가장 거기에 대해서 앞선 사람이 누구냐? 모세잖아요. 그게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은 벌써 너가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복중에 너를 선택했고 너를 구별했고 너를 세웠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벌써 선지자로 세우도록 그렇게 작정하고 계시는데 에레미야는 나는 아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로 살아갑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너는 동정녀가 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신앙을 보십시오. 그런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자존감이 낮아서 일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에레미야는 그것을 변명하죠.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죠.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보시고 2023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자존감을 세웁시다. 자존심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라가 하나예요. 다윗의 태평성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대단히 자부심을 가졌던 그 백성이에요. 그런데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져 버립니다. 이 여인은 갈라진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살았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짓밟힙니다. 남왕국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남왕국 사람들은 북왕국의 수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는 이 여인이 이제는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손가시를 받는 그 삶 속에서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정생활에도 실패합니다. 자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5명의 남편을 데리고 사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남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그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에 물길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던 그곳에 어떻게 유대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을까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길에 유대인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버립니다.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보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왕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장소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빚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와야 돼요. 서로 대치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우는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성전까지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이라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 이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유다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서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그래서 거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4장 23절과 24절이에요. 거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장소 때문에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거리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유대인의 예배도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주시했던 유대인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혁파되고 불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거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럼 잘 되었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아수리에 짓밟히고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두 민족의, 같은 민족인데 두 나라의 거리심산이든지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예배는 형식적이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친정으로 그렇게 드린 예배다.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다. 그것은 어디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21절에 보십시오. 내 말은 여자의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영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죠. 살아있는 거죠. 흙으로 되어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 영을 부르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생명은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죽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살아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영이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지 말고 가장 진실되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오늘 우리가 제물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굉장히 읽기는 쉽죠. 그러나 그 의미를 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버리죠. 제물 되는 모든 제물은 살아있어서는 제물이 못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보십시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네 가지는 짐승이고요. 소제, 요제는 곡식이거든요. 전부 다 죽어가 제물이 되지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절대 못 됩니다. 또 하나, 곡식은 나달 그대로는 제물이 못 돼요. 무조건 부숴가지고 가루가 되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가 다 제물이 됐다면 죽어야 돼요. 내 육체의 소욕은 다 죽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았어요. 여기 회의해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있어요. 하나도 죽은 사람이 필요 없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예배는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죽으면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다 우리는 살아있고 다 감정이 있고,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로마서 12장 1절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배의 대상자가 누군지, 진정한 예배는 내 감정이 좋아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 하는 것이 예배고요. 그런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지도록 해야 되고, 나는 오늘 또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다 하나대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고자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주신 선물 기프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주시는 선물 기프트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나갈게요. 마지막에 예배 회복은 예배 대상자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말씀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참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CBS나 CTX나 가서 한번 TV를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뭐 대단히 큰 교회들 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예배자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뭐 악단도 대단하죠. 그런 큰 교회, 그런 악단이 갖추어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2-3명이 모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예배가 진심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선물이 은혜예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탕자가 아버지께 찾아와서,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찾아와서 아버지를 만날 때 그런 아들의 신분이든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만남을 알고 어떤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부끄러워 살던 그가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다, 와보라 하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동네 사람 다 불러갖고 예수께 와보라 그럽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죠.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예배를 바로 드릴 때,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성도의 신앙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